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문이 많이 있죠, 그죠? 집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문이 있고 베란다로 나갈 때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세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에 유리로 된 큰 현관문이 있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가는 문, 급탕실 문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 문이 있고, 목회실 문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잘 안 쓰는 문이 2개 더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하고 창고 문. 2층에 올라오시면 예배당 문, 통역실 문,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3층에 가시면 또 문이 들어가는 문, 화장실 문, 아이들 출입하는 문, 또 밖에 나가는 문이 하나 있고, 4층에도 또 문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도 문이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총 23개의 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창문 빼놓고 2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 문이 23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설교 시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고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23개가 아니라 24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많으니까 우리가 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 고맙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들어가는데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없다고. 문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일본은 안전하니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집 문이 없으면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만약에 화장실에 문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저녁에 퇴근해야 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가게에. 문이 없으면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것들을 놔두고 만약에 보숙집이라면 더 퇴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이 없다는 것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문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이 잠궈야 되고 나갈 때 열어야 되고 이 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나는 그냥 문을 없애버릴래. 그래가지고 문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이 없는 삶은 편리한 삶이 아니라 위험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해. 예수 믿고 사니까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은 또 해라, 이런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편해. 나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그냥 포기할래, 없애버릴래.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그냥 없애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기쁘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결코 안전한 생활이, 안전한 삶이 아님을 결국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문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안전해. 나는 문 안에만 그냥 딱 머물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 늘 안전하니까 난 밖에 안 나갈래. 나는 세상으로 안 나갈래.
그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가 고민되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는 문 밖에 안 나갈래. 예수님 안에만 있을래.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 안에만 혹은 그 신앙생활 안에만 있다가 밖에 있는 세상과는 그렇게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고 세상 속으로 나갔다가 또 예수님 안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현관문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집에 현관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24시간을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가지고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지 누가 혹시 훔쳐가는지 문이 없이 내가 문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지킨다 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막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문으로서 그것을 정말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못 지킬 거예요. 누군가의 내가 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문이 될 수 있어요. 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태풍에 지진에 문이 막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데 지켜야 됩니다. 그럼 누가 문이 되겠습니까? 아빠가 문이 돼야죠, 그죠? 아빠가 내가 문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지킵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니까 막 정신 차리고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집을 위해서 내가 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5호 사는데 304호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집에 문이 되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자기가 지키지. 내가 왜 그 집을 위해서 지켜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문이 되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사망을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라는 문 외에 또 다른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 외에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쉽게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것도 없습니다.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문이 살아가기는 쉽고 편리한 문이지만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섞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굽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테레비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테레비와 함께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테레비 보면서 테레비에 의해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테레비에 나오는 모든 광고들과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차 타고 누군가 나와가지고 신용카드 이제 선전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해라? 떠나라. 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신용카드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신용카드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 놀러 가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놀러 갑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예, 물론 쉬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야 열심히 일한 당신 그것은 탁 빼버리고 떠나라 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당신들도 다 떠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속는 겁니다. 우리 떠나면 되겠네. 신용카드 써가지고 내가 가면 되겠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물론 맞는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부모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죽어가는 일들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니까 부모에게도 칼을 들이미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단순히 양의 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그 앞에 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9장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장에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내어 쫓아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과 10절에서 어떤 비유를 들어 하십니까? 목자가 아니라 싹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강도요, 도둑이요, 절도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싹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양을 한 마리 희생시키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양을 대신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분들도 이 목자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양들 한 마리 죽이면 되지 뭐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목자의 삶들을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 모세도 40년간 목자 생활했습니다.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시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싹군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희생시키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조금 맞는 비유로 다시 바꿔서 예를 들어본다면 목자와 양 대신에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승 가운데에 참된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선생님 중에 참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그렇게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스승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으로만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그만큼 사랑하면서 학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임시로 기간제로 일하시는 그 교사가 학생들을 구하고는 자신이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된 스승입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 중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 삶 중에서 내가 고민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한 생명의 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가기 쉬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들어가기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쿠마모토의 지진을 만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머무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케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탁집사님 따님 이주혜 양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집도하는 그 의사의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 위로로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